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일교회에 온 뒤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청년,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저와 유난히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양육하고 있는 유초동부의 어린이가 있죠. 근데 그 어린이의 부모님인데다가 또 그 부모님이 저하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함께 봉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젠 목장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저는 많이 마주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이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저는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조합되면서 감격에 가까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제가 섬기고 있는 유초동부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셨었거든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집사님의 아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성향이 이제 발현되다가 보니까 본인이 느낀 것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성향을 이제 유초동부에서 오랫동안 봐와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이 집사님도 아들의 이런 모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돈을 만지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직장 자체가 금융권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돈의 흐름도 보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투자 종목은 기대가 되고 저런 투자 종목은 위험하다, 이런 게 계속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고위험 투자 종목이지만 수익률이 높은 곳에 돈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과정에서 아내와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사실을 숨긴 채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며칠간은 이분이 예상한 대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이 집사님이 투자했던 종목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큰 손실이 생기기 전에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손실을 줄였지만 그래도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손실이 나버린 거예요. 가족과 상의도 없이 고위험 투자 종목에다가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분명히 오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건데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또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부부는 통장을 합쳐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돈은 투명하게 가족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너무나 괴로웠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지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 예배 시간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거죠. 어쩌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맞죠. 근데 그 큰 돈이 맞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양심을 걸고서 이거를 내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가족과 여행도 가고 싶었다고, 가족에게 선물도 사주고 싶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변명도 없이 가족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집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데 제가 더욱 감격에 가까운 은혜를 감격에 가까운 은혜로 저 받아들여지는 게 이거예요. 표현을 안 해도 너무 안에서 걱정이었던 그 아들이요. 그날 아빠에게 말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도 엄마 아빠가 정해준 게임 시간이 넘어갔을 때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몰래 더 하려고 했었고 약속을 지켰다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속이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아빠와 똑같은 죄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가 말없이 투자했던 것처럼 나도 말없이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했었고 나도 죄인이라서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빠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회개하겠다. 그래서 나도 몰래 게임을 더 했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오랫동안 봐왔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집사님도 함께하면서 알고 있던 저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큰 감격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표현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큰 감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유혹으로 인해 잠시 넘어지고 다시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본인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아이들의 윗 질서로서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부모의 고민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이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집사님의 간증과 오늘 말씀을 접목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도서가 어떤 말씀인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디도라는 사람을 이 교회의 감독관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교회의 감독관인 디도에게 주는 편지인 겁니다. 교회 내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디도에게 바울이 어떠한 조언을 주는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년층을 위한 교훈도 있고요, 또 장년층을 위한 교훈도 있고 또 종들을 위한 교훈도 있습니다. 각기 각층에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디도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년, 장년, 종, 이렇게 나이와 신분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교훈을 전달해야 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점함과.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이라고 해석된 단어의 원어는 압도리아라는 단어로 부패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어는 셈노테스라는 단어로 정직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목적에 나의 욕심이나 내 생각들을 섞지 말고 오직 순수한 목적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방금 보았던 이 단어들, 즉 압도리아라는 단어와 셈노테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압도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죄로부터의 해방, 이 해방이 된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은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저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매일 죄에서 이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회개한 뒤에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로부터 이미 해결받은 것처럼 나는 이 교훈들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이 교훈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해야 하는 그 죄인이고, 나도 이 말씀과 교훈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면서 살고 나에게 이런 죄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꾸미고 포장하면서 살면 그 삶은 내가 원하는 만큼 편안할까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그게 과연 내 마음의 만족감으로 계속해서 오기만 할까요? 택자들은요, 죄를 짓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을 건드리시고 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도 어쩌면 철저하게 숨기고 또 숨기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그걸로 몰래 채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숨기고 있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드디어 이 집사님의 괴로움이 끝이 나고 해방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백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장이 되는 이 집사님이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드디어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자유해지고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셈노테스라는 단어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도 내 생각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 상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즉 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반드시 정직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사건을 이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집사님은 정말로 자신을 위한 목적이 그 비상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되었고,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나는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걸요, 교묘하게 말씀하고 섞어서 말하는 거, 그거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도 없이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거 없이 그 오로지 내가 죄인이라는 그 모습만 인정하고 또 죄인이라는 신분만 있다면서 정직하게 나가신 거죠. 하나님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 분들에게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라는 그 자리에 서 계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압도리아와 셈노테스를 이 단어들을 묵상한 걸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100%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리더인 본인도 죄에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에서 해방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 죄를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이걸 직면하는 게 먼저 되어야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죄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직면인 것 같아요. 저도 죄를 직면하는 것이 이제 힘이 들 때가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제 제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길 저는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고 또 유복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직장에서 성공하신 아버지와 언제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자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제 삶은 어려웠던 것도 참 많았고 또 고단한 것도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되었던 적도 있고요. 학창 시절에 학폭을 심하게 당했던 것,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서 좌절하면서 살아왔던 것. 그런데 알고 보니 ADHD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너무 늦게 알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전에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ADHD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제 가슴속에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학을 배우기 전에도 그리고 신학을 배운 후에도 그리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리는 저의 미래의 모습에는 또 미래의 비전에는 언제나 담임 목회자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역하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든 언제나 잘 서포트를 해야 하는 그 2인자의 역할까지는 욕심을 냈었지 담임 목회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담임 목회의 생각이 이제 전혀 없다면 저는 평생 부교육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사는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 바로 50대 후반에서 은퇴하는 나이까지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들보다 이제 본인이 나이가 더 많아지는 시기고, 아무래도 본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부담이 되어서 청빙을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냐? 나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는데 적당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계신 그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오랫동안 잘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잘 받으면, 그러면 나도 미래에는 불교육자로서도 이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서부터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걸 이제 그걸 훈련받아서 잘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언젠가 누가 나의 리더가 되어도 나는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것 같을 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만큼은 이제 이 모습을 절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안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제가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내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을 잘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살던 제가 어느 날 한일교회 와가지고 유초동부 교사회의를 하는데요. 유초동부 아이 중에 최근에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는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ADHD를 가진 아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지난날에 학폭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아이예요. 유초동부 교사회의 중에 제가 교육자로서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처방을 줘야 하고요, 또 저런 아이에게는 저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앞서서 말했던 그 2명의 아이에게 조금 신경을 덜 쓰셔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이 아이의 담임교사인데 지금 목사님을 보면 이 아이에게 지나친 집중과 집착을 하신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목사님은 유초동부 전체를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분 한 분만 이야기하신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맞다고, 지금 목사님 치우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보인다고 하면 그건 제 모습이 이제 치우친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선생님께서 잘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게 인정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 너무너무 뒤집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저는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아쉬웠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나와 같이 아쉬웠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자꾸만 투영되는 것도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리더에게 일을 잘한다, 또 믿음직하다, 뭔가를 맡겨놓으면 잘 관리한다, 이런 믿음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훈련도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집착을 부단히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가 치우쳤으니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제가 치우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겁니다. 네. 사실 네. 지금도 사실 맨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방금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나의 리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이 들키기가 싫고 또 목사님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저 또한 사람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더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또 그 욕심도 당연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못 받아들여지고 또 죽어라고 마음이 괴로운 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치우쳤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모두 나의 욕심이었고 모두 나의 죄였다는 것을 직면하기 싫어서인 겁니다. 과거의 아쉬운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 또한 나의 욕심이었고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죄를 보고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존의 목적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직면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것들도 모두 나의 죄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치우쳤고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직면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디도에게,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부교육자의 삶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나 집착하면서 살아왔다고, 이제는 직면해야 한다고,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도 나의 죄라고 이제는 직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사들과 아이들을 이끄는 목회자이자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되었었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노력들이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욕심 범벅이었었구나. 나는 이렇게나 치우친 사람이었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따로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는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 경험이 짧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주 짧은 경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지 않은 경력 가운데 부교육자의 삶은 이렇게 불안한 것이라면서 단 한 번도 사역하는 내내 마음을 편히 놓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불안 가운데서 사역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죄였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니 드디어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요, 처음이에요. 진짜로 이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 뜻이라고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저의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자유해졌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집사님도요, 숨기고 있을 때는 죽도록 마음이 괴로웠는데 자기 죄를 직면하고 또 가족에게 오픈하니까 그때서야 가족의 용서와 지지를 얻고 또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는 표현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과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 이게 아니라요, 나의 죄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직면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여러분이 아직 직면하지 못한 그 죄는 무엇인가요? 내 삶에 괴로운 것들이 있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죄는 또 무엇인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먼저 나의 죄를 직면하고 또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날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었지만, 양육과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냐가 아니라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날마다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었다고 회피하고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도와주심이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